하나님의 말씀에 관하게 들어가기 전에 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질문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1장 28절 6장 17절에서 18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48번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진도 22번째 언약으로 본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첨가하거나 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리빙 바이블 같은 거, NIV 같은 거 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도 미국에도 얼마나 말씀이 다른 성경이 많은지, 한국에 참 성경이 몇 종류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국에 나와 있는 성경만이요, 번역돼서 나와 있는 성경만 8개입니다. 놀라셨죠? 미국에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성경이 15개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들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자기 임의대로 말씀을 더하고 빼고 변개시키고 있는지. 이런 성경들 때문에 말씀이 왜곡되어 사용되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이 잘못된 성서들의 말씀을 이용하고 이단들이 사입이 종교가 되고 이런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들을 왜곡되의 뜻을 전하고 섭리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빼고 더하고 변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록 소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 중생한, 즉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성경 말씀만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정확히 성취된다고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무한 성경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무한 성경, 섭리로 보존된 성경을 찾아 읽지 않고 바른 교리를 배우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며 우리가 섭리로 보존된 이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때, 그대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령님께서도 이 섭리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동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이 섭리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남침례교단 이스트웨스트 그 신학교에서는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 않는 목사는 교수들은 또 학생들은 그 교회 입학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골든게이트 신학교는 또 안 그래요. NIV 쓰더라고요. 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쉬운 걸로 수정해가지고. 여러분들, 청교도가 여기 왔었을 때 가지고 온 성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쭉 오다가 100년 전서부터 이 성경이 변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동성연애자들에 의해서. NIV에 번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영어로 번역한 중에 한 사람이 동성연애자. 여러분들, 참 성경을 깊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뭐라고 했습니까? 스타디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개혁성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뭘 힘써요? 스타디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공부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기 위해서 필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경륜과 목적에 어떻게 보조를 마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 것을 알아내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뭘 갖고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도 좋고 저 성경도 좋고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0대 15대를 계속 내려오면서 킹제임 성경을 썼잖아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선서할 때 어느 성경이다 선서합니까? 킹제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잖아요. 다른 성경이 아니에요.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한국에 여기 오신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 사는 목사님들은 좀 필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이 뭐라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텍사스나 이런 데 보수 쪽으로 가보세요. 킹제임스 거의 여기서도 어떤 목사님은 킹제임스 써요. 근데 성도들은 어렵다고 잘 안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에 나왔던 한 학생의 증언입니다. 지금 창원으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연구하고 공부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중 특별히 인간사 전체를 통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된 약속들인 언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된 지식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특히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된 언약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의 근본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이 언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언약을 가르쳤어요? 저는 아직 7가지 언약 가르쳐본 교회를 못 봤습니다. 난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지만요. 제가 큰 교회, 산호세 큰 교회들 가서 하면 만약 그거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 다들 그거 무슨 성경이야 하고 덤벼들었을 거예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만 듣죠. 맞습니다. 오늘날 과연 성도들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 알고 있습니까? 성도는 분명히 알 것은 언약에 관한 무지는 모든 성경의 복음을 애매모호하게 하여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고 성경을 배워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알지 못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도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기에 무의미하게 교회 생활하며 활력 있는 신앙 생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는 거예요, 교회. 그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십니다. 믿으면 행동을 하십시오.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고 그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분은 좀 생각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아직 그 사람한테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 때문에 창세기에만도 25회나 언급할 정도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언약이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언약은 인격체인 두 주체인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 내지는 계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은 쌍방 간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확실한 이해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확정으로 이 언약을 영원히 지킬 것을 맹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자연과의 언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약이란 언약 당사자가 인격성을 가지고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신일지라도 인간과 언약 맺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외에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간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불가능한 하나님,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주님의 일을 하게끔 만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어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믿으면 성령께서 들어와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불가능한 하나님,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지식과 뭐 이런 거 자꾸 버리세요. 아예 그러시려면 성경 배우지 마세요. 왜냐? 그게 너무 들어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배우는 하나님인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들이 맺은
계약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인간들이 맺는 언약과는 다르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피로 맺어진 약정인 것입니다. 약속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피로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 또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삶과 죽음의 약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계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은 결코 인간과 우연히 혹은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시고 피로 맺은 삶과 죽음의 관계를 언약을 통해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어는 메리트로서 자른다 라는 아라에서 기원된 것으로서 창세기 15장 17절 18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불타는 등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해서 이 쪼갠 고기 사이에서 쪼갠다는 것은 언약을 자른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약을 자른다. 아브라함이 먼저 동물들을 쪼개요. 그 고작들을 어디에 이렇게 쪼개가지고 마주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쪼갠 동물 사이를 상징적으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불타는 등이 이렇게 쪼갠 사이로 지났더라. 자, 그럼 언약 체결의 지점에서 동물이 쪼개진 절단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약 체결 시 동물을 쪼갠다는 것은 죽기까지 서원한다는 것으로서 이 언약한 사실을 범할 때 언약을 범한 자는 자신의 몸이 동강날 것과 그들의 시체는 에레미야 34장 20절에서처럼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고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언약은 세웠으면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언약 체결 시 동물을 쪼갠다는 것은 뭐라고요? 죽기까지 서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를 수립하는 데 표현되는 전체적인 개념은 피로 맺은 삶과 죽음의 서원으로서 피로 맺은 약정 혹은 삶과 죽음의 약정인 것입니다. 살 거냐 죽을 것이냐. 피의 약정이란 말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뭐예요? 제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예언적인 죽음이 아니라 언약적인 죽음의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범한 죄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약의 파괴자인 아담을 대신하여 언약의 저주를 자신이 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셨으며 주님의 피는 만 백성을 위해 흘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마지막 유언 사건인 최후의 만찬식에서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받고 또한 환자들을 앓고 뿐만 아니라 마귀들도 벌벌 떠는 것이 이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느니 이 더러운 악녀
썩어 물러갈 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했을 때 이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경험들을 안 해보시기에 몰라서 그러죠. 예수님의 피가 참 중요합니다. 피로 언약된 관계입니다. 저희가. 이렇듯 언약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의 결과를 가지고 있기에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으로 삶과 죽음의 약정이죠. 죽고 싶으면 믿지 않으십니다. 심플해요. 그죠? 그럼 7언약 중에서 첫 번째로 에덴의 언약을 보시겠습니다. 이 언약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졌던 언약입니다. 이 에덴의 언약 시대를 무제 시대라 그럽니다. 우리 전번에 배웠죠, 그죠? 무제 시대라. 창세기 1장 28절 30절 중에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에게 대한 언약을 보시면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 언약 아래에서의 환경은 지금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세금도 없고 전쟁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이 동물과도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우리 동물들이 얘기하는 거 모르죠. 사람들끼리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데가 모르죠. 또 땅에는 저주가 없으므로 가시나무나 엉겅퀴를 내지 않았고 동물들도 그 당시에 식물을 먹고 살았기에 서로 물어뜯고 피를 흘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동물들이 풀을 먹는 시대가 오죠.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천년왕국 때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오직 아담과 이브는 동산을 지키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값없이 자유롭게 먹으면 됐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됐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최상의 에덴 동산에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경치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약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복되고 바른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지키며 순종하며 다스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언약 중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인 아담의 언약을 보시겠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은 이 시대는 선과 악을 아는 양심에 의해 인간들이 다루어졌기에 양심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류의 조상이요, 인류 연합의 머리요, 인류의 대표자인 처음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되었기에 어떤 악한 죄의 조상도 갖지 않았고
그 죄된 조상과 함께한 저주와 부패도 없었기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괴로워 고민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아름다운 조력자인 이브가 살았습니다. 창조시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칙을 계획하셨는데, 즉 이것이 순종의 법칙인 것입니다. 지금도 순종의 법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모든 피조물에게 순종의 법칙을 제정하시고 그 순종의 법칙에 따라 모든 피조물과 이성적 존재들인 천사들과 인간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를 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로운 선택, 즉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대한 결정적인 시험이 되는 나무를 주셨는데, 창세기 2장 8절 9절 보시면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아담을 그것에 두시며, 9절에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아담의 자유로운 선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데, 그것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선택이었습니다. 다같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사실 선과 악의 과실 그 자체는 어떤 죄의 권능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가 인간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 자체가 죄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실과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믿음과 순종의 시험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복종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시잖아요. 이것을 순종하고 가느냐? 난 좀 바쁘니까 좀 이따 미루느냐? 나는 할 것이 많으니까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냐?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하겠다는 것이냐?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여자가 보니 이브가야 그 나무를 보니 그 나무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야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사탄의 미혹된, 그래서 그 사탄의 미혹되어 바라본 금단의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그래요. 이브가 손을 뻗어 까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님, 아담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들 스스로의 불순종으로 중대하고도 심각한 하나님과의 뭐예요? 언약을 깨뜨렸기에 에덴의 언약은 그때서부터 파기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아담과 이브는 그 즉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는 아담 자신의 본래의 성품인 선과 의와 거룩의 위치에서 죄와 불의와 악의 위치로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원죄의 근원이 되며 여기서부터 죄와 악의 모든 요소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대표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책이 유전되었고 아담의 후손인 인류에게 무서운 저주가 전가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 5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타락했던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는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깨어진 법의 조도는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이어졌다. 타락과 고통과 불행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했던 것입니다. 입으로 하여금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인 사탄에게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자의 씨인 후손과 원수가 될 것과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과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요. 사실 이 저주는 뱀인 사탄에게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 형벌의 내용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영원한 적대 관계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은 결박을 당해 끝없는 구덩이에 처해질 것이며 나중에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또 너는 잘 들으세요. 이 말은 이미 창세기 3장 10절 어떤 분들은 그래서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창세기 3장 10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쫄개들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의 뜻은 사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사탄이 한 것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뿐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칠 구세주를 주실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구세주가 바로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담의 언약은 이 세상에서 저주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지금도 아담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본성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언제로? 아담과 이브가 처음 창조될 그 당시의 본성으로 우리는 변화될 거다. 참 놀랍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의 창조 언약과 아담과의 구속의 언약의 시작에 이어 세 번째 언약은 노아의 보존의 언약으로 인간 통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이후로 인간 통치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아담의 언약인 무죄 시대에서 이제 양심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 양심에 따라 살아가던 인간들은 또 한 번의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여 살아갔습니다. 분명히 인간들은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타락과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약 1000년 전에 에덴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아담은 자신의 후손들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친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아담이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960몇 세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다 봤어요. 자손들이 지금 얼마나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걸 실제로 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을 보는 아담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미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그래도 막 속이 타 죽겠는데 아담이라고 왜 안 그렇겠어요? 자기의 잘못을 위해서 이렇게 변해가는데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지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하여 악해하여 질 뿐만 아니라 땅이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차자 후회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창조하신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을 홍수로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실 홍수로 인한 심판은 단지 인간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사악함으로 가득하게 차게 만든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창세기 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유대계의 전통에 따르면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상적 존재들입니다. 누구의? 천사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이 의합니다. 근데 요즘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뭐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한쪽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쪽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택한 모든 자들을 아내들로 삼는다. 그 결과 뭐가 나왔으니 네피림이라는 거인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과 도덕과 윤리가 극도로 타락을 하십니다. 어떻게? 자 봅시다.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결혼했는데 네피림이 나올 수 있어요? 거인이 나올 수 있냐고요. 골리앗은 기껏해야 3m 좀 넘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거인은요 8m, 10m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네피림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그러나 그와 같은 사악한 죄악 세상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시어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도 또 한 번의 은혜를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십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은요 안시 혹은 위로라는 뜻으로 홍수 이후 노아를 통해 계속될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름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내린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인간들에게 안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후손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속적인 친교를 나누며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지속시킬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바로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였던 것입니다. 많은 타락한 인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인 노아와 그 가족을 은혜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노아는 특별히 타락한 인류에 대한 심판을 미리 예고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지을 것을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15절.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120년에 걸쳐 세상에 홍수가 임할 것을 경고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대환란의 때가 가까워왔다고 하면 비웃고 조롱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다 비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과 저의 눈앞에 세계적인 종말과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을 멸망하시되 단 한 사람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7절 18절 보시면 보라, 나본 내가 땅의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18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이제 우리 노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참으로 은혜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멸망시키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단 한 사람 노아와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확실히 변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늦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있지만 변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의 특징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설정되었기 때문에 아담과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이며 현재까지도 파기되지 않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천년왕국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의 언약에서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한 물들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으라고 삶과 죽음의 피해 약정을 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자, 근데요, 이 언약을 위해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심으로 땅과의 언약의 표가 되시게 하겠다고 창세기 9장 13절에서 15절에서 내가 구름 속에 뭐라고 했어요? 내 무지개를 두노니 했습니다. 홍수 전에는 비가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는요, 노아 때는 비를 몰랐어요. 비를 몰랐기 때문에 이 무지개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무지개 같으니까 홍수 심판은 없겠구나 이게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잖아요. 불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홍수 전에 비가 내린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진짜 모릅니다. 지면에 뭐만 올라왔어요? 아지랑이 같이 싱기만 올라왔죠. 그게 땅을 적셔서 경작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120년 전에 120년 동안 비가 온다는데 비가 왔어요? 안 왔잖아요. 무슨 비, 알지도 못하는 비. 우리한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한말 얘기해도 무슨 재림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떠든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보라고 그래요. 지금 시대가 어떠한 징조 속에서 가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모르니까 저렇게 태평한 것입니다. 여하튼 홍수 전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기에 무지개를 전혀 본 적이 없는 노아에게 언약의 징표로서 무지개를 만드시고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셔서 그 언약의 확고 부동함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이시며 선택된 씨들, 즉 믿음의 자녀들과 맺으신 언약의 확증된 표요, 무지개는 언약의 생명이며 시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마지막 10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분, 방주를 예비한 노아처럼 누가 비웃어도 조롱하여도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도 아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무시를 당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써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원의 방주로 삼아 은혜와 자비의 무지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쓰시기를 속히 오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7 언약 중에서 3 언약을 주님께서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참고하시고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처럼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건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믿음이 없어서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열 처녀 중에 5 처녀들처럼 정말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한 저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시는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